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8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이 시간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려진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금요 구역장 성경 공부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 텐데요,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또한 격려하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 없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자리 세상에 없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불순종과 완악함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성경 공부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완악한 마음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불순종의 마음들, 모든 우리의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많은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면서 그 마을에 이제 홍수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안내 방송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홍수가 나게 되니, 물이 불어나게 되니 그 마을 모든 사람들 떠나라는,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살고 있던 한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안내 방송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이 나를 구해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소리치며 빨리 나오라고 말합니다. 위험하다고, 이곳에, 이 마을에 계속 있다가는 큰 해를 당할 수 있으니 빨리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 마을 사람들 계속해서 그 노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 또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들 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신이 나를 꼭 구해줄 것입니다 라고 하며 끝까지 대피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강물이 불어나서 이제 마을로 밀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들이 확성기를 들고 대피 명령을 내립니다. 노인,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신이 나를 구해줄 것입니다. 이제는요, 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나서 집 안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구명보트를 탄 구조대가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제 이 보트에 타야 합니다. 다 떠났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이제 이 보트를 타고 어서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자 노인 똑같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반드시 나를 구해줄 것입니다. 이제는 물이 많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물이 집을 삼키고 있습니다. 노인 어떻게 했을까요?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제 구조 헬기가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이 헬기를 타고 떠나야 합니다. 이 줄을 붙잡으세요. 줄을 내려줄 테니 이 줄을 붙잡고 어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노인 그 헬기를 탔을까요? 여전히 거부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를 반드시 내가 믿는 신이 구해줄 것입니다. 이제 지붕마저 물이 삼켜버렸습니다. 가까스로 큰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큰 나무 위에 올라가 그 노인은 한탄하며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해 한탄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왜 저를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자 신이 노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보냈고 구명보트를 보냈고 헬기를 보냈는데 그런데 네가 이것을 모두 다 거절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너를 구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마음 가운데 고집스러운 마음이 그리고 완악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무리 큰 은혜가 내 입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큰 은혜, 내 완악한 마음 앞에, 내 고집 앞에 그 모든 은혜를 다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다 떠나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은혜를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고집 때문에, 내 완악한 마음 때문에 내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내 앞에 베풀어 주시지만 그 모든 은혜들, 내 고집으로 인해서, 내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은혜들 다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생명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완악함을 모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배경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경 이야기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야기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4장에서는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의 양상을 묘사하고 새로운 왕조를 이룰 여로보암을 소개하며 그의 여러 정책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행적을 설명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여로보암의 행적이 영적 타락의 기준점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여로보암은 왕권을 강화하고 유다 왕국에 버금가는 권위를 갖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거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정책을 서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베달과 단에 두고 산당을 지었으며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 섬기게 하고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제정해 베델의 금송아지에 절하고 분향하게 했습니다.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메시지와 더욱 대비됩니다. 아멘. 여로보암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악행을 저질렀는지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자신보다 르호보암을 따르게 될까 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산당을 지어 그곳에서 제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진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자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악행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완악함과 불순종의 모습이 결국 어떠한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함께 결단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1번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나요?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아멘.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를 사자에게 넘겨 찢어 죽게 하셨다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 그 정책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 있는 익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제단을 규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왕의 집에서 쉬도록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되돌아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베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한 늙은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돌아가는 유다 선지자를 자기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되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실수로 인해서 그때까지 정말 순종하고 충성하였던 그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며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그를 장사하게 됩니다.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부주중에 저지른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은 엄중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지만 불순종할 때는 단호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된 그 사건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로보암과 베델의 제단을 향해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타락의 길을 들어선 분열 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게 임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나 큐티,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읽는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친밀히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민감히 우리는요,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고 또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2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2번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나의 어떤 면이 걸림돌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 간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33절에서 34절의 말씀 저희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은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었습니다. 유다에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메시지와 그의 죽음은 기본적으로 여로보암을 향한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했다가 손이 말랐던 사건과 그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마저 부지 중에 불순종함으로 죽음에 이르렀던 그 사건은요, 여로보암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기에 정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러한 사건에, 그러한 모습 앞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앞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그 말씀 앞에서도 그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율법을 어기고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산당에서 섬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백성들이 더욱더 우상 숭배에 몰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삶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그 욕심을 통해서, 그 교만함과 완고함과 그 불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타락하게, 그 삶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는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14장에서는 여로보암 통치 말기에 아들이 죽는 심판과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의 행적은 이렇게 암울하게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로 강팍해진 영혼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완악해진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대 강팍한 마음으로 사로잡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대 완악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는 순종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강팍한 마음은, 우리의 이러한 완고한 마음은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타락의 길입니다. 절대 이러한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사용된 돌이키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물러가다, 돌아가다, 떨며 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죄를 떨쳐버리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눈앞에 분명히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끝끝내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죄와 유착된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혹여나 이러한 마음이 없는지 주의하며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에 염려나 근심, 두려움과 여러 가지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또한 의의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엄중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들려도 깨닫지 못하는 아둔한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처럼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무엇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기 읽으며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함께 읽겠습니다. 완악함과 아둔함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고 따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에 집중하며 우선순위를 두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시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